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방송을 켰고요. 오늘 약간 그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전개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전개이기 때문에 빠른 설명을 들어가려고 해요. 사실 오늘 앞에 오후에는 제가 청계산을 갔다 오느라고 도착하자마자 방송 시간이었어요. 길이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퇴근길, 휴가철인데 불구하고 잠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추지만 더위 아직 조심하는 시기고 태풍도 온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우리 점집같이 철학관, 타로, 사주, 자미도수, 스텔리온, 별자리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무당지에 와서 신점을 보는 거, 신령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점수를 보고 또는 이제 신앙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호령, 조상령, 집안을 잘 모셔야 된다. 빌고 살아야 된다. 종교를 이런 걸요 믿으면 더 좋다. 잘 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조상님은 누구인가부터, 왜 내 조상일까? 다른 집은 다 도와주고 옆집 아랫집은 다 도와주면서 왜 우리 조상은 남만 안 도와주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강 풀어놨죠. 그리고 앞부분에 특히 우리 조상님은 왜 로또를 안 주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로또를 구하기 위해서 그 로또 번호를 위해 어떤 일을 벌이시고 어떤 거를 인내하고 참으시는지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오늘도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래도 대부분 잘 풀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비에서 힘드실 경우에 점을 보시고 혹은 정성을 올리시는 걸 추천하시고요. 힘든 거 잘 이겨내시면서 사람답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먼저 그린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수호령이라는 거는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호천사라는 개념도 됩니다.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수호령이 있다고 치면은 이 수호령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점집에 다니면 조상님이 계십니다. 자, 수호령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 뭐 수호령이 떴다, 조상님이 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상님이 떴다는 건 너 애미애비가 없어 막 이러면서 패드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없는 자손은 없어요. 내가 하늘에서 뭐 떨어지거나 뭐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래에서 태어나도 어미새가 있고 아비새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 내 시조, 조상님이 그 안에 있다. 자, 수호령 안에 계통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여기부터 조금씩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신 잘 차리시고 들어보세요. 자, 수호령 틀 안에 조상님이 있는데 그 조상님들께서 나한테 뭘 해줄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수호천사, 나를 뭐 해줄까요? 흔히 말하면 수호령, 나를 위해 뭐 해주죠? 자, 첫 번째, 내 생명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도와줘요. 세 번째, 하기 싫은 거 안 하도록 또 도와줘요. 내가 재미 보면서 사는 걸 원합니다. 한마디로 즐거운 거. 세상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윤회를 반복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기독교식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가 되고 불교 사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조상님께서 나를 똑같이 지켜줍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모두 다 발생해요. 우리 집 조상은
왜 내가 이렇게 뼈가 깎도록 피 흘리도록 정말 침 흘리도록 힘들게 만들까? 이때 포인트가 있어요. 수호령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호령도 굉장히 많아요. 동물령의 형태도 있고요, 인간의 형태도 있고요, 신격화, 신으로 모시는 형태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신인 거예요. 근데 나를 수호를 하기 위해서 곁에 있는 거예요. 용신이 있다 해봐. 용이 있어. 용인이 있는데 누군가, 어떤 민족은 그 용을 숭배하고 신격화해서 모시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수호령이에요. 그분이. 그러면은 수호령의 계층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면 수호령의 등급이 있냐? 인간이 감히 평정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한마디로 주님이 세, 부처님이 세 이러면서 싸우자는 거예요. 여자가 세, 남자가 세 싸우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자 특성이 계시다. 그러면은 수호령은 어쩌다가 나랑 이런 사이가 됐을까 했을 때요, 조상님은요 혈연이에요. 혈연. 피로 맺혀진 사이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부모님이 낳은 건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낳으신 건 중조 고조 다 올라가겠죠. 그때 피로 맺혀진 사이가 조상님이요. 수호령은요, 내가 전생, 후생, 그리고 현생에서 내가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롭게 한 모든 존재가 수호령으로 나를 도와주러 와요. 이거는 시간 객차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물리학을 아시는 분들 이 개념이 이해가 바로 될 거예요. 시간은 사건의 발달이 될 수 있고 흐르는 것으로 종점을 대면 안 된다. 이 말은, 물리학은 시간은 인간이 정한 개념이지 이게 규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2023년 지금에 살고 있지만, 8월에 살고 있지만, 나의 또 다른 영혼은 다른 생에서, 다른 생이면 A-1로 사는 삶이 아니라 B라는 선택을 사는 삶을 갖다가 쳤을 때 그 B라는 똑같은 시공간에 있는 내가 힘들 수 있고요,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이걸 또 달리 말하자면 전생에 내가 지금의 나와 똑같은 시간대에 흐를 수 있고요, 후생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 같이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도 동일시되는 말이에요. 즉 수호령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전생, 현생, 후생 있잖아요. 수많은 전생이 있고 수많은 후생이 있고 수많은 현생이 있을 거예요. 수호령은 인연법에 따라서 나를 도우러 옵니다. 그러면은 진짜 완전 좋다. 그러면 너무 잘해주고 너무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선하게, 순수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고 너무 아름답게 그 관계가 유지됐을 때 은혜를 갚고 기도를 해주고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비는 사이. 그럼으로써 내가 다음 생엔 널 지켜줄게, 이번 생에 너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수호령의 형태는 굉장히 그래서 다양해요. 동물령이 된다고 했죠. 내가 전생에 동물이었어요. 그러면 동물이었던 가족이, 직계가족이 들어올 수 있고요, 사촌이 될 수 있고요, 혹은 나를 키웠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길렀던 동물령이 나의 수호령으로 자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수호령이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 분이 있고요. 그러면 없는 분도 있나요? 그건 없다고 했죠. 수호령이 없다고. 왜냐면은 수호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1초 간격을 차이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호령은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존재예요. 자, 이 개념까지 갔죠. 그러면 수호령은 평생 함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악덕을 쌓고 또 남을 해친다던가 혹은 위험에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좋지 않은 선택을 하잖아요. 수호령이 계속 커버를 치다가요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점점점 사라지면서 수호령도 이제 이 현생의 한계가 끝났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걔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연이 끝난 거예요. 이만큼 너를 도우라고, 이만큼 너를 사랑해 하면서 그 정도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수록 수호령 또한 선하게 곁에 있어주는 거죠. 타고난 운명이란 것 또한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그러면 조상님은요, 혈로 맺어진 사이라 했잖아요. 자, 조상님과 수호령의 차이점은 있어요. 수호령은요, 내가
행복해지고 무엇을 하든 즐거우면 돼요. 근데 조상님의 이렇게 이 가운데 있잖아. 조상님은 좀 달라요. 조상님은 뭐야? 자손의 번영이에요. 이 가문이 성공하고 이 가문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자손이 계속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박씨예요. 그럼 박씨가 계속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박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양가에 뭐 박씨랑 이씨랑 결혼해서 박씨가 나왔어요. 근데 이 박씨와 이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씨 가문도 욕심을 낼 수 있어요. 박씨는 더 욕심 낼 수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계속 번영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조상명의 그 번영 목적에 가장 후손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덕을 짓고 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 살고 봉사하고 뭐 나라에 공로를 올리고 막 뉴스 좀 나오고 그러면은 끝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끝인 거 아닌 걸 떠나서 나 그런 마음 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고 사람한테 덕을 막 받은 적도 없고요. 못말면 사기를 당한다던가 내 삶이 떠나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너무 많고요. 사업도 안 되고요. 집안도 그렇게 파탄이 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수령하고 조상령 이해가 바로 되셨죠? 이럴 때요. 자, 조상령이 원하는 거는 가정, 화목과 번영이라 했을 때, 자, 여기서 삼신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삼신 할머니가 어떤 분이시죠? 애가 뱃속에 들어오는 거를 전제를 하고요. 아이가 탄생하는 거를 조상님들과 다 같이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해주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옆에서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이상한 말에 막 질문이 막 퍼부어져요. 이거 다 생략할게요. 자, 평탄한 인생의 순간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삼신 할머니께서는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곁에 계시면서 그나마 많이 안 다치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선에서 생명 유지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조상님 또한 옆에서 계속 케어를 해주세요. 조상님과 삼신의 합의, 서로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삼신 할머니 없는 애도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유독 이 집안을 미워하는 삼신은 계시겠죠? 자, 삼신은 뭐야? 아까 말했잖아. 뱃속에 잉태하고 애가 자라나는 순간까지라고. 최소한 초등학교 될 때까지 곁에 있는다고. 자,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으로 우리는 뭘 겪죠?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는 뭘 먹고 살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회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나는 앞으로 부모님과 관계 어떻게 해야 되지? 대인관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연애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 자아분열이 시작이 돼요. 자아성찰이 시작되는 나이. 바로 중학교 때부터 들어갑니다. 그 순간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 얼마나 예민하느냐, 어떤 체질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해요. 운명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이런 운명을 가야겠다 하면서 재능을 발휘한다던가 또는 나는 이런 직업을 위해서 저런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러면서 막 해. 막 생각 이것저것 막 해요. 자, 이렇게 가고 있을 때요. 자, 아이가 예민한 체질이거나 혹은 자기에 대한 부정이 너무 강하기 시작하거나 애착 형성이 안 됐다던가 무언가 정신적인 트라우마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영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럴 경우부터 조상님의 강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0과 6이 있잖아요. 0과 6이 점점점 불안해요. 사춘기가 시작이 됐다는 건 0이 성숙해지는 거야. 그리고 또한 6도 똑같아. 평균적으로 보면은 중학교 때 중학생 남자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키가 훌쩍 크잖아요. 막 1년에 10cm 키는 애도 있잖아. 0도 똑같이 훅 자라려고 해요. 왜? 빨리 선택해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5, 6년밖에 안 남았어. 빨리 선택해야지. 내가 재능 개발을 하고 아무리 빨라도 막 2년이야. 2년도 안 남았어.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면 0은 계속 불안해요. 왜? 내가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했잖아. 그 운명에서 어떻게 갈 건지 성장을 계속 때리는 거야. 그 순간 0이 많이 불안하잖아.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하면 아프면 우리가 어떡하죠? 정신이 아프면서 육체 또한 드러내죠. 흔히 스트레스성이라고 부르죠. 그런 부분에서 0과 6이 점점 격차가 일어나요. 나는 계속
자라고 늙어가고 있는데, 영 또한 자라고 늙어가야 되는데 얘는 미숙해요. 그리고 6은 너무 빠르게 조숙해지고 있어요. 시간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이제 이 종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0은 13살에 멈춰 있거나 15에 멈춰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6은 내가 17살이거나 18살이라 봅시다. 하지만 시간은요, 지금 살아갈 시간이 21살이라고 보거나 28살이라고 봅시다. 자, 이런 격차가 있다고 봅시다. 이게 조금 거꾸로 나올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시 읽어줄게요. 자, 0의 시간은 이때 멈췄어요. 자, 13살, 15살이 멈췄다 봅시다. 근데 6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17, 18이요. 이게 격차가 일어나죠. 격차가 자꾸 일어나면 이 빈 공간에 불안증, 스트레스성,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에 대한 갈망, 이런 부분이 점점 저하돼요. 또한 안정감이라던가 진취적인 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점점점 흩어져요. 나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다고요. 나에 대한 책임감, 감정, 앞으로에 대한 확실성,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점 격차가 날수록. 그러면은 조상님은 어떻게? 얘 빨리 자라야 되잖아. 빨리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갖고 어떻게? 결혼 빨리 시켜갖고 혼인식을 딱 한 다음에 또 번영을 해야 되잖아. 그럼 조상님들이 바로 관여를 한다고요. 어떻게? 이 사이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0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6을 포함시키려고 해요. 그때 정신없이 살려고 하는 거야. 정신없이 눈 뜨니까 수능날이고, 정신없이 눈 뜨니까 대입이에요. 끝났어요. 자, 이럴 때, 자, 지금의 시간이 들어왔어요. 21살이 됐고요. 28살이 됐다고 칩시다. 예시예요. 야, 이것도 막 이해 안 될까봐 하나씩 더 해놨어. 그래갖고 21살, 28살이 됐다고 했잖아. 근데 0과 6이 겨우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6과 0의 시간은 어떻게든 격차에 줄여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했어. 근데 지금의 시간은 계속 가잖아. 계속 가고 있다고. 근데 0과 6이 만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은 얘는 모르겠어. 미숙하고, 얘는 조숙하고, 시간은 흐르고, 그 순간에 조사님이 계속 얘야 정신 차리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니? 얘야 정신 차리면 그 사람 아니야. 생각 좀 다시 해봐. 정에 휩쓸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해봐. 판단을 좀 서봐.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조사님이 계속 생활에 관여를 해요. 그리고 수호령은 또 뭐야? 수호령은 먹고 사는데 그냥 생명 유지잖아. 근데 생명 유지고 얘가 즐거운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걸 도와준다고. 되게 단순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는 거 좋아한다고. 생명 유지예요. 조상님은 번영이고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이 이 아이들의 0과 6이 합쳐진 그 시간의 흐름,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그 시간에 딱 도달했을 때 조상님들은요, 이제 기진맥진해요. 다 도와준 거야. 이제 28, 9, 30이 넘었어요. 계속 얘가 정신을 못 차려. 0이 성장이 너무 더뎌요. 자, 6은 계속 잘하고 있었잖아. 근데 0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 0과 6이 빨리 합쳐진 애들은 성숙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을 잘 찾아가고 뭔가 잘못됨을 인지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배우고 속도전을 간다고. 근데 아까 말한 그 케이스들, 내가 왜 지금 안 될까? 조상님은 왜 자꾸 나한테 뭔가 바랄까? 이럴 때요. 이 케이스들, 특히 0의 성장이 너무 느렸던 사람들, 이제서야 깨달은 사람들,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깨달은 거야. 그 속도, 정신, 마음의 속도가 6에 따라가지 못하고 6 또한 시간에 따라가지 못했던 그 시간에 가호를 받은 대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나 너무 힘들었어. 좀 이제는 내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너 계속 따라다니기 하면 내가 힘들어. 이러면서 한번 넌지시 점집이나 어떤 신앙을 믿기 원해요. 거기 가서 자신을 위해서 좀 빌어줬으면 그 에너지가 다 떨어지셨을 거 아니야. 도시락 싸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댕기셨어. 막 힘든 거 구출하고 나쁜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웬만해서 막 하려고 했어. 근데 얘가 막 좋은 선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말리고 생명 유지라도 하겠어. 그냥 에너지가 그냥 도시락통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걸 채워달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좀 일찍 말하시지. 내 돈 있을 때. 그때는 관심 없었잖아요. 관심 없어놓고 이제 조선님들 땀 닦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럴 때 있어서 관심을 준 것 뿐이잖아. 뭔가 안 풀려. 일이 잘 안 돼. 그때만큼 잘 되지 않아. 이제 사는 게 힘들어.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막 뭔가 자꾸 꿈이 희한해. 자꾸 뭐 이상한 게 보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보여. 그런 순간 이제 점집에 가서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집안이 제일 심각할 때는 제사가 중단이 됐다던가 중단이 돼서라도 조사님한테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제사를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른 데 가서 뭐 우리 조사님 감사합니다 말을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랬잖아요. 제사 못 지내도 괜찮아. 그래도 안 망해.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 조상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다고 이랬잖아요. 예전 방송 보시면 또 알 거예요. 제사를 못 지내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송 한번 찍은 적 있어요. 자, 그것처럼 조상님들도 이제 좀 쉬려고 해요. 왜? 이제 도시락도 없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따라댕겨. 이제 힘든 것만 맡게 해놓고 진짜 좋은 거 달래. 진짜 차분한 돈 없어요. 노잣돈도 없다고 지금 상황이. 그래갖고 신령님으로서 원력을 더 이상 쓰질 못해요. 왜? 남의 인생에 관여를 같이 한 거야. 내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내 새끼만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 얘가 주인공이고 나머지 다 죽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식물 뭐 이런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 아이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조상님이 얼마나 관여했는가에 따라서 그 원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얼마나 돕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신다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서야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는데 일이 안 풀린데 이럴 때 왔을 때 그때는 조상님들께서 너무 많이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라고 나 이제 너무 힘든데 좀 쉬면 안 되겠니? 막 이런 분도 있어. 외가는 관심이 없어. 이제 친가는 관심 있는 거. 그러면은 그냥 좀 잔치상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잘 따라다닐게. 난 도와줄게. 실령님으로서 한번 발휘해볼게.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 인사를 하면 돼요. 감사 인사를 진심으로 또 명절이구나 이러면서 제사를 차리면은 조상님들 아이씨 이런다고 눈칫밥 먹어가지고 이 집에 오겠네 하면서 안 오죠. 아무리 축원을 해봐. 며느리든 윗사람이든 뭐 아무리 진수성찬 해봐. 차라리 사서 해. 조상님은 그 마음을 보고 오시고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보러 오신 것 뿐이지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는 자리인데 뭐 눈치 보고 있어. 왔는데 제사상인데도 그럼 못이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없을 때도 있고요. 이건 내가 안 먹을 거니까 제사상 치워놓고 어차피 버릴 음식이잖아. 올리지 마자. 조상님은 그게 먹고 싶은데 이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만 찾는다던가. 그렇다고 많이 차릴 필요 없어. 그 마음이 중요하다 했잖아.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조상님들은요 자손이 번영하고 잘 유지하길 원해요. 또한 수호령으로 같이 함께 있기도 하고요. 내 조상이지만 내 친할머니지만 알고 보니까 전생의 연이었어. 죽어서 이번 생에는 죽어가지고 내 수호령으로서도 조상령으로서도 같이 머물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뻐하시는 자손들도 있다고. 자, 예시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은 저 나이도 되게 어리고 한 것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월급도 받을 나이도 아니고요. 저 나이도 되게 어리고 아직 대학원생이고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사정 있는 분들. 자, 그런 분들도 가끔 오셔고 막 점사를 보고 가실 때 있어. 근데 예시를 하나 해주자면 어느 날 이제 점사를 보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다음 분이 들어오셨지? 근데 궁궐에 멋있는 이제 성광직에 관직 높은 곳에 계시는 양반들이 입는 옷 있죠. 그 궁궐의 도포를 입으시고 들어오시는 거야. 도포 이렇게 거치는 거 겉옷을 입고 너무 멋있는 분이 같이 들어오신 거야. 손님 옆에. 근데 한 분이 아니야. 막 여러 분이 같이 들어오신 거야. 나는 흔히 말하면 여기 조상님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위험 있는 분들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자기 막 사정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막 고민 상담을 막 하셔. 고민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여보게 무당, 내가 우리 집안이 참 잘 사는 집안인데 얘가 우리 자손이 지금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 제발 기도 한 번만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일에 일이 있으니 그거 한 번만 조금 도와주시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조상으로서 답례를 하겠어. 우리 또한 신이 아니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공짜는 없잖아 세상에. 미안하게도 오늘 조상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제가 그 말을 믿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신령이한테 한번 여쭤보고 알겠다고 한 다음에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원만한 합의와 승소를 하신 걸로 후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상님들도 애가 열심히 잘 살고 어떻게든 멘탈 잡고 원력도 높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요. 조상님끼리도 합의를 하신다고. 이쪽 뭐 이씨 있어, 여기 양씨 있어. 그럼 양씨랑 이씨랑 친구인데 이씨가 제 양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마음이 가네. 좀 내가 뭐 좀 도와줘야겠다. 돈이라도 도와주거나 사람들을 좀 소개해줘가지고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양씨를 도와줘. 근데 이 사람이 이씨가 정말 선한 것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조상님들 오케이 하고 조상님들도 도와주시는 거야. 가서 소호령으로서 같이 도와주신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거야. 애군 많고 막 구설 시비 많고 막 이런 애들 하면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 저 사람이랑 나랑 궁합이 좋을까요? 이거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궁합 그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당에 와서 신령한테 묻는 거는요, 인연법에 대해서 저 조상님과 나의 조상님은 어떤 합의가 하고 있는가,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거 다 같이 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평상시에 조상님을 감사히 여겼던 대대손손 집안들은 조상님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조상님이 조금만 탁 건들면은 그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리잖아. 또 조상님 원력이 다시 재충전이 돼요. 쓰지도 않았어. 막 배터리가 막 100개씩 돼, 1000개씩 돼. 조상님 막 날라다니셔. 그럼 얼마나 잘 도와주시겠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마음이 그냥 다 감사하고. 근데 그런 말 있잖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조상님들이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하시는 거야. 그래서 조상님 좀 대우를 해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상님들만 대우를 한다면 너무 큰일 아닐까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백중날을 지내고 중양절 날을 지내기도 해요. 잊혀진 조상, 점점 많이 힘들어하시는 조상님들 너무 많이 도와주다가 혹은 야 이제 나 좀 알아주라 하는 조상님을 딱 대우를 해드린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다던가, 천도제로서 나의 소호령으로서 제대로 자정시키는 방법, 또는 한을 푸는 것도 있겠지만 천도제로서 조상님을 알아들이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흔히 조상굿이라고 하지만 전 조상굿만 하는 게 아니라 천도제로서 어떤 집안을 할 건지 정확히 찝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조상굿이라면 뭐 이쪽에 뭐 박신혜 있고 뭐 둘째는 박신혜, 첫째는 박신혜 결혼했어, 둘째는 뭐 양신혜 결혼했어, 셋째는 뭐 김신혜 결혼했어. 그러면 이 세 집안만 해도 다 합치면 6뿌리잖아. 조상님들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뿌리로 제대로 가서 제대로 모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조상님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많은가 했을 때 잠시 뒤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마음의 혼란을 그렇게 일으켰는가. 그때 조상님들 얼마나 머리채를 잡으려고, 얼마나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일 최대한 안 겪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조상님 평소에 대우를 잘하는데 조금 더 욕심내고 싶어요 했을 때 조상신 위에 천신 있죠. 천신을 이제 기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장독대 위에다가 옥수 발언해가지고 물그릇 하나 놓고 하늘을 위해서 빌었다, 애 하나 정지해달라고, 이런 날 있죠. 그게 바로 이번에 음력 7월 7일 8월 23일 처선날에 있는 칠석 행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을
딱 보면서 빌 때요. 밤하늘의 별 있죠. 북극성. 북극성은 어디든 데려다 준다 하고 또는 내가 갈 길을 찾아준다 해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우리는 도교, 유교, 불교 모두 민간에서도 내려오는 행사가 바로 칠성날이에요. 자, 힘든 일, 고난과 질병, 악된 일, 삿된 일 있으면 거두어 주세요 하고 불교에서 올리고요. 도교에서는 내가 명이 좀 짧거나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을 좀 길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이제 명이 길면 뭐해? 복이 없어. 원래 예정된 복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복도 좀 주세요. 여러 가지 복으로 주세요. 다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빚는 형태가 있고요. 민간에서 또한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하면서 옥수 발언한다 했잖아요. 맑은 물 떠서 막 그래서 애기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위 장원 극대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빌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한다던가 이 순서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행사날이 바로 칠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지를 했던 이유고요.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칠석날을 챙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 여러분들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사랑 공줄이랑 같은 말일까요? 제사를 안 지내는데 공줄 꼭 한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뭐라 묻지도 못했지만 주제를 벗어났다면 죄송해요. 네, 제사를 지낸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공을 올린다, 감사를 올린다, 하늘에 올린다 도 되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베풀고 사람을 살리거나 사회에 기여를 했을 때 공이 세워지는 거 있죠. 공덕비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사회를 이롭게 했다 해서 공덕비가 세워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 공을 조상님에게도 감사를 여길 수 있는가, 그 감사한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랑 같은 말인가요? 하면은 결이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 방문 드렸을 때 문이 닫았는데 다시 열렸던 기억이 나네요. 같이 오신 걸까요? 한 번에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거는 우연일치였을 거예요. 약간 여기에 방문이 잘 안 닫히거든요. 그래서 꽉 닫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점집에 가면서 항상 들었던 거, 빌고 살아야 돼, 공이 끊겼다, 덕이 없는 집안이구나, 조상 대우를 하렴 제사를 끊겼으니, 제사요? 하고 있는데요. 제사가 제대로 안 모시고 있잖아 막 이거부터 탈이 났다 집안이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던 집안, 막 조상님이 등을 돌렸다 뭐 이런 거, 조상님끼리 합의가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어디 점집 가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도 이런 말이 딱 나왔을 때 그런 의미구나, 내가 그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조상님은요 결국 자손이 잘 되길 원해요. 물론 나쁜 조상도 있다고 했잖아. 내가 이제 어떤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이 쓸모가 없고 단명으로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 그러면 어미를 더 지키려고 하는 형식의 조상님들이 있다고. 아래 자손은 관심이 없고, 근데 그 자손은 아예 조상님이 또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조상이 또 돕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조상의 형태가 묶인 경우도 있고요. 조상님을 이제 풀자면요 굉장히 또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조상님이 한 분만 아니고 발이 빠른 조상님, 계략을 잘 주는 조상님, 돈을 잘 주는 조상님, 하지만 돈을 잘 주시면 잘 쓰시는 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조상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조상하면 돈만 받느냐 하면은 잘 생각해봐. 회사 하나 운영하는데 경리만 있으면 되겠어? 영업팀만 있으면 되겠어? 그건 똑같은 거야. 조상님 그냥 한 뿌리를 제대로 딱
대우를 해드리면서 앞날을 조금 닦아달고 수호령으로 자정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시는 거라고. 알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춘기가 온 아이들을 둔 자녀분들, 또는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들, 멘탈 딱 잡으세요. 제발. 그래놓고 나중에 조사님의 나를 안 도왔다 하지 마시고요. 조사님 열심히 옆에서 멘탈 케어하고요. 심신 케어하느라 바쁘십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